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히 어찌하게 아니니라. 너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요.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2020년 새해를 저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귀하게 봐주시고 선대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삶의 지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벨론에서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수신자들은 누군가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첫 번째로 끌려간 해는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끌려간 해는 기원전 597년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끌려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니엘이 기원전 605년에 끌려갔고, 그 다음에 기원전 597년에 끌려간 사람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 기원전 597년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멸망하던 그 해도 많이 끌려갔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 언제 끌려갔을 때 하신 말씀인가 하면 기원전 597년에, 즉 두 번째로 끌려간 그때 하나님께서 끌려간 유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요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자, 언제 이 글이 기록되었는가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고니아 왕과 그의 왕후와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 그때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글로 써서 그곳에 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하는 말씀이죠. 요고니아 왕은 여호야긴 왕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유다의 끝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끌려간 해가 기원전 597년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앞으로 얼마나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할지 그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글을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편지를 배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문 바로 앞에 29장 3절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예레미야의 글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에게 5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여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빌론에서 집 짓고 그리고 농사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너희 자녀도 결혼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금방 돌아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빌론에서 꽤 오래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터를 잡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10절에 70년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 지나야지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자식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마치 바벨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그래야지 70년 뒤에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빨리 또 나라를 일으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70년 뒤에 돌아가게 되면 너희 나라를 새롭게 잘 세우라 하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론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죠. 7, 80년 뒤에는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7, 80년은 우리도 어차피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수도 많이 불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전세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가 하면 사실은 오늘 이 본문 같은 이런 말씀을 그들이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1948년에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주권 국가를 세웠죠. 그러니까 유럽에 가게 되면 유럽에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미국에 간 사람들은 미국에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상당수가 다 성공했어요. 자녀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식들 낳을 때
뭐 우리처럼 한두 명, 두세 명 안 낳고 뭐 대여섯 명, 일곱, 여덟 명 그렇게 많이 낳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게 자기네들의 힘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가 7, 80년 뒤에는 우리의 진짜 본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이 말씀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고 성공도 해야 되고 이왕이면 자녀도 많이 낳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목적인 전도를 더 유력하게 할 수가 있죠. 이슬람 사람들은 여러분 자식들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왜 이슬람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느냐? 그게 포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구라도 많이 늘려가지고 이슬람 교인들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려고 이슬람교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여간에 결혼도 하시고 그리고 자녀도 많이 낳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이왕이면 높은 사람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도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고 전도도 더 유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은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온 적국의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한 이유는 바벨론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자신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어차피 바벨론으로 끌려왔으면 평안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편안하게 살려면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네로 황제가 그 당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했을 때는 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러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모든 면에서 많이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국민들도 살아가기 힘들고 그리고 마음에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국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국민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국민인데 또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바른 지도자를 선택하게 해달라고 국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기준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흔들리고 있어요. 기준은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휘청휘청한다든가 사람들이 기준을 마음대로 옮기려고 한다든가 그럼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혼란, 이 어려움은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은 헌법이라고 할 수 있죠? 헌법 자체가 막 흔들려요. 헌법이 흔들리는 건 아닌데
헌법을 막 흔드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어온 자유민주주의 그거 해야 합니다 그러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사회주의 비슷하게 한번 해보자 이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호의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낙태에 대해서도 그것이 이제 죄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성애라든가 낙태라든가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흐려졌어요. 동성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봐주려고 그러고 축제도 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십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성애가 죄로 인식되는 나라,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동성혼이 절대로 합법화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아의 생명도 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온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잘 되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 말씀을 합니다.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 중에는 점쟁이도 있었고 거짓 예언자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4절, 10절, 11절 이런 데 보면은 2년 뒤에는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2년. 그런데 하나님은 몇 년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까? 70년. 70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70년 뒤에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틀렸다고 말을 하고, 예레미야 저 말은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2년만 있으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 거야,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전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이, 유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믿고 2년 안에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정착할 생각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70년 뒤에 돌아가는데 2년 뒤에 돌아갈 것처럼 생각을 하면 이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제 그 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들 주변에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 자기가 메시아도 아닌데, 구원주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구원주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 이단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요. 기존교회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자기네 쪽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넘어가면 이제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가정 깨지고 진짜 참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 안 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보다도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오늘날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교회보다도 이단들, 이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현혹당하느냐? 다른 이유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기독교 계통의 이단들이 와서 뭐라 그러면 그럴듯하네? 그게 맞나?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때가 이르리니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사람들이 이단에 안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우리 주변에 혹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더 많아진다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잘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참 보통 낙심이 아니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참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보통 큰 낙심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70년이 지나면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희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낙심했다가도 빨리 떨치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때가 되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붙들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에서 구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언젠가는 그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제일 큰 고난은 사실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은 없지요. 그런데 죽음이 와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희망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왜 바벨론으로 끌려왔겠어요? 왜 끌려왔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벌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편할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하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나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 할게요 그러잖아요. 편안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하나님 제대로 안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정신 좀 차리게 하려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너희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도 해 주십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다시 너희 땅으로 내가 돌려보내주겠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을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이렇게 이끌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라고, 하나님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좋은 상황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유다 사람들처럼 바벨론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죠? 바벨론 제국의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바벨론과 같은 곳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은 재물을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합니다. 권세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자기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구하면 하나님께서 재물 줄 사람에게 재물 주시고 명예 줄 사람에게 명예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때는 다른 것 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물질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권세와 명예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면서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7, 80년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지만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까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도 하고 물질도 많이 모으고 그렇게 해서 유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늘 주님을 추구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